지금 여러분들 앞에 보이는 화면은 나오지가 않죠. 제가 보는 화면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보고 자꾸 한 주 한 주가 이 교회 이 시스템이 좀 불안하게 이렇게 지금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좀 노후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씩 손볼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만큼은 예전처럼 아주 이게 없는 시대로 들어가셔서 여러분 성경 잘 보시고 찬송 잘 보시고 이렇게 예배를 좀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잘 나오시죠? 잘 보이시죠? 그나마 다행입니다. 오늘 2022년도 1월 셋째 주 주일인데 일단 환영합니다. 주회전으로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오늘 우리가 은혜의 시간, 또 즐거운 말씀의 시간 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이 지난 다음 두 번째 맞이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부르면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공률이 많으신 하나님, 거칠고 황량한 세상에서 쉬지 못하고 방황하던 저희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걱정,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주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갈급한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흡족히 내려 주셔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갈망하는 성도들에게는 기름진 말씀으로 꼴을 풍성히 먹여주셔서 참된 만족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온전한 번제와 같이 흡양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내 마음, 내 생각, 내 행동을 돌아보시고 예배에 합당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순종하지도 못했던 우리들의 마음들을 돌이키며 자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묵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 보혈의 은혜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또한 우리에게도 거룩하라 명령하셨기에 이 시간 저희들은 우리들의 모습이 예배자로서의 합당한지를 살펴봅니다. 시와 찬미와 감사가 넘쳐야 할 우리들의 입술에서 행여 원망과 불평과 거짓이 가득해지는 않았습니까? 성전을 찾아와 이웃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두고 먼저 가서 화목하라 하셨는데 우리의 언행 심사는 이와 같이 예배자로서의 합당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런 불신앙적인 행위들을 고쳐주셔서 올바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새로운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새 심령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80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죄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잠에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잠에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시간 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더욱 지혜로워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심으로 험난한 올 한 해도 믿음 안에서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정력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기로 결심하오니 저희들의 생활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믿음의 바른 자세와 새로운 마음의 변화를 다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과 겸손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시고 경건과 절제로 새롭게 하옵소서.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하며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힘쓰게 하옵소서. 저희 예일교회를 사랑하사 교회의 모든 기관들을 맡은 바 사업계획도 은혜 가운데 감당케 하옵시고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메마르고 지친 마음에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앞길을 밝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해 주신 2022년에는 코로나가 종식되며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속한 믿음의 형제들,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노년의 성도들 추운 날씨에 병마에 시달리지 않도록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과 은혜가 넘쳐나며 희망과 용기의 복된 말씀 전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정성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오늘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은 71쪽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셨는지요? 예. 평안하셨는지요? 예. 은혜 받으십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좀 어색합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여러분 혹시 집에서 또 영상을 한번 보실 분들이 있으리라고 봐지니까 우리 영상부에서는 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걸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 하나를 읊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큰 시가 아닙니다. 간단한 두 줄의 시입니다. 오동은 천년을 늙어도 항상 가락을 지니고 매화는 일생 추워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동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오동은 천년 늙어도 항상 가락을 지니고 매화는 일생 추워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 그러면 이 말씀은 조선 중기에 문인 한 분이 있었습니다. 신흠이라고 하는 이 문인이 있었는데 이분이 야언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쓴 하나의 이 구절입니다. 그림을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동나무하고 지금 제게는 그림이 두 가지가 보이는데 하나는 오동나무, 또 하나는 개오동나무가 있어요. 오동나무와 개오동나무가 있는데 보기는 조금 비슷해요.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고 그냥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영상 보시면 돼요. 오동나무하고 개오동나무는 보이기는 비슷해요. 그러나 천년이 가도 그 오동나무 가지고 어떤 악기를 만들었을 때에 그 울림이라는 것은 천년이 가도 그대로 변하지 않는 게 오동이에요. 오동나무예요. 그러니까 개오동나무는 금방 변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보는 매화꽃이 있죠. 그리고 이 벚꽃, 이거는 보기에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나 벚꽃은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면 금방 져버려요.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매화는요,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겨울날에도 향기를 팔지 않더라 이거예요. 향기를 간직하더라 이거입니다. 사람도요 말이에요. 100년이 지나고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어떤 그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부엌에서 뭐 부치게 뭐 부치듯이 이리 뒤집고 이런 마음들 말고 말입니다. 100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사람. 성경에는 간혹 이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는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100년이 지나도 아무리 추위가 와도, 내 인생의 추위가 와도 향기를 팔지 않는 이런 사람. 오늘 요셉을 보면서 과연 요셉이 그렇구나, 이것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요셉은 그 일상의 삶이, 아니 그 삶이, 그 인생이 아주 고난의 시간, 평범한 시간, 그때뿐만 아니라 어떤 본인이 큰 자리에 오른 출세에 어떤 그런 힘을 가진 어떤 그런 순간에도 그는 끊임없이 마음속에 향기를 잃지 않았더라 이 말입니다. 변하지 않았어요. 삶이 아무리 바뀌어져도 말입니다. 요즘 보십시오. 사람들 너무 많이 변해갑니다. 조그만 사건이 와도 그 사건에 따라서 환경이 바꿔지며 시대가 조금 바뀌어지며 우리는 가치관이 변해버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변해져 갑니다. 오늘 주님께서 요셉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우리의 믿음의 향기를 팔지 않는 간직한 그런 성도가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숙주나물 아시죠? 숙주나물.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숙주나물과 같은 쉽게 변해버리는, 조그마한 열기가 들어가도 금방 변해버리는 이런 사람이 아닌 혼돈의 시대가 오고, 여러분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시대가 세계적으로 이런 어떤 팬데믹이라고 하죠. 이런 유행병이 와도 변함이 없는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마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부으십니다. 자, 오늘 요셉을 보면서 요셉이 어떻게 해서 그런 시련에, 그런 순간 속에서도 그의 믿음을 팔지 않고 이렇게 향기나는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세 가지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요셉은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 큰 섭리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요셉에게는 10명의 형님이 계셨죠. 형님들에게 의해서 처음에는 형님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주 죽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10명 모두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냥 죽이지는 말고 그냥 애굽으로 노예로 팔게 되어지지요. 노예로, 졸지에 그냥 노예로, 한순간에 노예의 신분이 돼버렸습니다. 그들은 이미 형제라고 부를 수 없는, 형이라고 부를 수 없는, 남보다도 더 이런 원수와 같은 사람이 관계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린 이 요셉이 그때 당시에 최강의 나라였던 애굽에서 국무총리로 올라오게 되죠.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진 자로 요셉이 성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셉 앞에 그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옵니다. 애나무 다리에서 말입니다. 힘을 가진 요셉과 그리고 양식을 구하는 그 형님들이 딱 마주쳤어요. 여러분 어찌하겠습니까? 여기에서 요셉이 오늘 하는 말들을 보면, 야, 요셉은 정말 하나님의 그 섭리를 지고하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느끼게 될 것인데, 넷째 형이었던 유다입니다. 네 번째 형이 유다가 요셉에게 이제 그 다른 형들과 더불어서 요셉 앞에서 고백을 하지요. 지난날에 우리가 이 동생 하나로 인해서 큰 잘못을 했고 그것을 누이치는 것을 요셉이 듣게 되어집니다. 형들이 많이 지난날에 나에 대한 것을 많이 뉘우치고 있구나. 그리고 어떤 그 요셉, 유다의 그 간청 양식을 달라라고 하는 이 간청함에 있어 요셉은 더 이상 여기서 복받쳐서 그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자리를 떠서 엄청 울죠. 통곡을 하면서 우는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신이 내가 형님들이 판 요셉입니다. 동생 요셉입니다. 라고 그 자리에서 밝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팔았던 이 동생이 총리가 되어 이 나라의 총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 앞에서 두렵고 놀라고 떨리면서 안절부절하고 있는 이 형들에게 요셉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미안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들을 위로하고 괜찮습니다. 용서하는 요셉의 이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거이지. 우리 같으면 과연 이렇게 용서할 수가 있을까? 자신을 미워하고 팔았던 이 형들을 오히려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성숙한, 오늘 성숙이라는 이름이 엄청 나올 겁니다. 성숙한 이 요셉의 이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요셉은요, 자기를 애굽에 보내시는 이가 당신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 극적인 장면이 어디 있을까요? 그때 요셉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저는요, 이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잘 표현하는 글이 또 없다고 봐집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표현하는 글은 이것이라고 봐져요. 그리고 이 구절, 이 말씀 5절은 요셉의 이야기의 핵심의 구절입니다. 요셉은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가 있었을까? 계속해서 요셉은 얘기를 합니다. 7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요셉은 당대뿐만이 아니에요. 아직 돌아오지 않는 후손들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후손들까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애굽으로 이렇게 팔렸고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형들을 향한 도끼를 품고서 온수를 갖겠노라고 하는 그런 원망 섞인 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병든 사람이 기도를 하였더니 벌떡 일어났어요. 지팡이를 내렸더니 물이 여러분 강물이 갈라졌어요. 바다가 갈라졌어요.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어디 있어요? 바위를 때릴 땐 거기에서 샘물이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기도를 했더니 까마귀가 날아와서 고기를 물어다 줍니다.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 중에서도 여러분 이것 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저는 이게 기적이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 기적 중에 큰 기적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요셉은 그렇습니다. 쓰라린 가슴을 안고 노예 생활을 하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요셉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그는 정말 신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강간범으로 엮어서 또 감옥에 보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감옥 안에서도 말입니다. 요셉은 젊은 나이에 쓰라리고 한이 맺혔겠지요. 얼마나 그 마음속에서 분이 찼지 않았을까. 저는 그 젊은 나이에 그 속에서 가득 채워져 있는 누구에게 말을 해도 이게 통하지 않는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런
응어리진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요셉의 이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런 마음인데도 속에 있는 믿음의 향기를 팔지를 않았다 이 말입니다. 지고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그런 인생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이건 섭리다, 이건 분명 하나님께서 무언가 계획하십니다, 이 믿음을 그는 놓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힘든 상황이다 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헨리 나우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이제 저거 보면은 답은 나올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분이 거기에서 성숙이란 이렇게 씁니다. 성숙이란 권사가 아니라 자신이 가고 싶어하는, 자신이 가고 싶지 않는 곳으로, 성숙이 그렇습니다. 나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가고 싶지 않지만 기꺼이 이끌려 갈 수 있는 것이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기꺼이 내가 가고자 하는, 가주는 그런 능력이래요. 이게 성숙이래요. 여러분, 분명 내 삶은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말 원치 않는, 내가 바라지 않는, 내가 생각하지 않는 상황으로 우리 인생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몇 분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꿈꾸고 바라는 대로 결혼한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우리 최 지휘자님 가정 말고, 그 가정은 말고 몇 사람이나 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여기까지 오신 분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엉뚱한 곳으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를 이끌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내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믿음을 팔지 아니하고 내가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내가 가고자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인내고, 여러분, 이게 성숙이고, 이게 영성이고, 이게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이 있을 거야. 분명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하심이 있을 거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며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습니다. 삶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그 섭리, 이것을 믿었기에 그가 그토록 외로운 자리, 그 노예의 자리, 아니 그 복수의 자리, 그 억울함의 자리, 그 자리에서도 그는 믿음의 향기를 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 이제 이런 하나님의 큰 섭리를 믿고 최상의 일생을 가꾸어 갑니다. 이것을 하루하루 말입니다. 내 오늘 하루가 최상의 날이다, 이것을 가꾸어 가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애굽의 이 보디발 장군은 자기 집에 많은 노예들이 옵니다. 사들인 노예들이 오는데 그 중에 노예들 중에서 유심히 이 요셉을 지목하게 됩니다. 다른 노예들과 좀 이 요셉이 달라요. 그 눈빛이 다르고 그 행동이 다르고 그가 생활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노예 같지가 않아요. 품격이 있습니다. 아니, 좀 어떻게 보면 신비감도 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유심히 그를 보지요. 그러면서 모든 집안에 있는 대사를 그에게도 다 맡기는 그런 신임을 얻기까지도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보디발이 요셉에게 집착을 하고 모든 것을 믿을 수 있었느냐면, 가만히 보니 그가 하나님 앞에 있더라 이 말입니다. 요셉이 자기 앞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하나님 앞에 있구나. 이것을 보디발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셉을 믿는 그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고 있구나. 그래서 요셉이 저렇게 형통하구나. 이것을 보디발이 보게 됩니다. 그대로 느낍니다. 그래서 요셉이 저렇게 형통하구나. 창세기 39장 2절, 3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주인이 본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모든 삶이 형통한 것을 본 거예요. 요셉은요, 여러분 보십시다. 비가 내립니다. 그러면 고향 생각이 얼마나 나요? 특히 아버님 생각이 얼마나 나겠어요? 그래서 뒤뜰에 가가지고 비가 올 때마다 고향 생각나서 우는 그런 요셉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요셉이 아니었어요. 칼을 갈면서 마음에 도끼를 품고서 내가 언젠가는 이 온수를 갚아야지. 형들에게 언젠가는 내가 이 온수를 갚아야지. 그날만을 기다리는 그런 요셉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그는 노예의 이 자리에 있어도, 그리고 그가 감옥에 가서 감옥 생활을 함에 있었어도 그는 하루하루를 최상으로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노예 생활의 하루도, 감옥 생활의 하루도,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날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나는 최선을 다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신실하게 믿음의 향기를 간직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착각을 해요. 간혹 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있는 자리는 평범한, 또한 일상의, 그리고 어떤 이런 좋지 않는 참 힘든 자리,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있는 곳은 저것은 동화 같고 참 그 삶은 참 멋진 풍경 같고 남의 상에 있는 떡이 더 밥그릇이 더 크게 보인 것처럼 말입니다. 내 삶은 그저 그런 삶인데 다른 사람의 삶은 너무 환상적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간혹 그럽니다. 저 목사하고 살면 그 집이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파리에 우리가 그런 얘기도 있죠. 이 파리 여기에도요 풍경도 3일이면 족하다고 얘기했어요. 3일이 지나면 일상이에요. 그 멋진 곳도 3일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거이지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 이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꽃자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소, 햇빛, 물, 땅,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귀한 것들 지금 다 우리 옆에 있습니다. 지금 내 옆에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게. 그러나 이게 일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예요. 큰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쁜 하루의 날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이게 아니라 정말 힘든 날, 덤덤한 날, 고난의 하루,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한 날이 내 삶의 최고의 꽃봉오리가 될 거예요. 최상의 날이 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된 날을 주셨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날을 주셨네. 지금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에일교회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교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가장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시는 좋은 교우들이에요. 최상의 교우들이에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다.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참 은혜입니다. 이런 마음만 가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은 참으로 행복할 겁니다. 요셉의 여러분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런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요셉은 하루하루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날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날이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을 간직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향기를 간직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결코 그 향기를 팔지를 않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너무 많은 급속도로 변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가전제품은 6개월이 뭐예요? 요즘 3개월만 지나도 구형이 돼버립니다. 옛날에는요, 뭐 하나가 바뀌려면 100년이 걸렸다고 한다면 지금은 10년 안에 바꿔져 버립니다. 100년이 10년 안에, 아니 조금 지나면 그 10년이 이제는 1년 안에 바뀌어지게 되고, 100년 동안이나 바뀌지 않았던 게 이제 1년이면 바뀌어져 버리는, 그렇게 급속하게 변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 속에 살면서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 믿음은 변하지 않는, 내 속에서 지고하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이 신앙이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급속하게 변해간다 할지라도 하루하루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일상의 하루도, 아니 내가 성공했던 그런 하루도, 추운 날도 더운 날도 향기를 팔지 않는 그런 요셉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세 번째, 오늘도 말씀을 합니다. 요셉은 좀 인생을 좀 폭넓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너무 근시안적인, 앞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뒤까지도 바라보는 그런 눈을 가졌던 요셉이었습니다. 당시에 순간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이 딱 다가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사건에 매몰됩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마음이 그 사건 속에서 어찌할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사건 너머를 봅니다. 사건을 넘어서 먼 훗날까지도 볼 수 있는 참 폭넓은 이 눈을 가졌던 요셉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자기에게 왔던 어떤 이런 시련, 이런 환난, 이런 어려움, 이런 고난,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한 어떤 과정으로 지금 거쳐가고 있는 거구나. 요셉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오늘 뭐라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찌 형님이, 형제가 이렇게 나를 배반하느냐,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삶을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의 미움과 시기로 인해서 노예로 팔렸다 할지라도, 노예 생활에서 또 억울하게 보디발의 아내의 그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요셉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특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요셉은 이렇게 생각을 한 것. 얼마나 여러분 폭넓은 시야입니까? 우리 인생이 좀 여러분 이렇게 좀 바라볼 수만 있다면, 오늘 나를 힘들게 하고 오늘 나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도 우리는 거기에서 매몰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감정이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좀 더 미래를 봅니다. 바로
이런 폭넓은 신앙 믿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시련, 어떠한 이해하지 못한 그런 공고한 날이 와도 그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그런 소망을, 희망을 가질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런 가치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사건 속에도 변덕스럽지 않는 지고한 그 믿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순간순간 무슨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 말해야 되냐,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야 되냐 말해야 되냐. 여러분 숱한 우리는 그런 갈등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을 바라보면서 아니야, 하나님의 섭리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잠시 나에게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도 올해 좀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데 믿음의 생활을 하고자 했는데 여러분 요셉처럼 혹시 여러분 가족들에게 상처를 받은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었던 친구에게, 동료에게,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하여서 큰 고통을 당하고 참 삶의 어떤 그런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이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자꾸 초라해질까? 내 생각이 왜 이렇게 자꾸 편협해질까? 여러분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서 너무 우리가 삶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큰 섭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큰 섭리를 믿고 하루하루 최상의 어떤 그 일상을 가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인생을 폭넓게 바라보아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향기를 간직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그 요셉, 그리고 그가 성공한 자리에 앉아 있어서도 그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며 그의 믿음을 팔지 않았던 요셉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올 한 해 우리도 이런 요셉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요셉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 팔지 않고 믿음 감직하며 주님 앞에 올곧이 서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91장 찬송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곳에 주 예수의 줄 참 능력에 주시로다. 큰 마음이 단전한 그것으로 내 영혼을 섬기시네. 내 마른 땀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관치 아니하며 저 여해와 망고 내가 이를 때면 등가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리 험한 곳 내가 이를 되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희 험한 곳 내가 이를 되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전에 오르면서 또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 순서에 따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드리우는 자들의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정성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정헌금을 드려지는 그 믿음의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범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믿고 늘 주님 앞에 믿음의 생활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도와여 주시고 10의 1조를 드려지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려지는 손길들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10의 1조 하나님 받으시고 그들의 모든 삶이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적은 수입에도 쓰고도 남음이 있는 오병이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헛된 것으로 물질이 새나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그래서 늘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삶을 살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에는 주님 앞에 또 감사의 예물로 드려지는 그 손길들 더더욱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범사가 참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풍성한 은혜를 누려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은혜가 많이 또 발견되어지고 또 그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드려지는 그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올해도 어김없이 이 지역을 향하여 어려운 가정들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오병이어의 이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오병이어의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교 예물을 드려지는 손길들 이 예물로 인하여서 참으로 세계에 멀리 나가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많은 선교의 기관들 하나님 든든하게 주의 말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이 조그마한 예물이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한 곳에 크게 역사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되 드리워지는 그 손길들을 그 가정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건축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그 가정도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한 주, 한 달 복된 삶을 누리도록 복을 도와여 주시고 일절 예물을 드려지는 손길 하나님 기억하시며 그의 기도가 주님 앞에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으로 드려지는 예물 기억하여 주시고 성전을 지구하게 청소하고 가꾸는 그들의 숨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안내로 예배를 위하여서 찬양으로 또한 영상으로 반주로 하나님 수고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물을 담당하는 그들의 손길을 믿음의 손길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사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수고로움이 참으로 이 교회의 든든한 후손, 믿음의 후손들이 나오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물을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가 드림이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도록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볼 수가 있겠습니까? 뒤로 한 번만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향기를 간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큰 섭리를 믿으며 하루하루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폭넓게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찬송 171장 1절 부르고 마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요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따라 믿음의 향기를 간직한 자들에게 요셉처럼 놀라운 하늘의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를 주님의 뜻 아래 거하도록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또한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거룩하심과 함께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요셉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향기를 버리지 않고 간직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기업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고 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교제 인사 한번 다시 나눌까요? 이렇게 하십시다. 믿음의 향기를 간직하십시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향기를 간직하십시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향기를 간직하는 한 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잠깐 이 자리에서 바로 공동의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동의회는 작년에 있었던 예산 결산을 작년의 결산을 심의하고 올해 또
예산을 심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간단히 협조해 주시면 금방 끝날 상황이니까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올해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성경 읽기를 했을 때에 한 성경 읽기입니다. 제일 많이 읽으신 분이 8독을 했고 그 다음에 3독, 그 다음에 2독 하신 분들 몇 분 있었고 그리고 1독 하신 분들도 한 20몇 명이 됐단 말이에요. 올해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모두가 다 1독 목표로 하십시다. 별로 아멘은 안 하시네. 우리 모두가 1독 목표로 하십시다. 옆에 치 내가 1독 넘어서 내가 당신한테 구워줍니다. 이러지 마시고 다른 사람 거 받지 마시고 올해는 내가 1독 목표한다. 1독 이상 목표한다. 그래서 성경에 여기 쓰여진 대로만 잘 읽어가시면 1독은 하게 될 것입니다. 주보에 하루하루 이렇게 읽는 분량이 나와 있습니다. 이대로만 가도 1독이 되어지니까 열심히 좀 읽으시고 그리고 욕심이 나면 2독까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년 올해 12월에 그리고 1독을 하신 분은 저 1독 했습니다라고 바로 리더에게 얘기를 해주시면 리더가 제게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1년간 기다리지 마시고 또 2독도 들어가시고 3독 할 때마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피택자 교육 계속 있겠고요. 셀 리더 모임도 간단하게 오늘 안내만 할 상황이 있으니까 공동회의가 끝나면 리더들 잠깐만 모여주시고 광고 듣고 돌아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1월 당회가 있습니다. 기부금이 오늘부터 기부금 발급이 되어집니다. 아마 지난주에 신청하신 분들은 다 여러분 주복고지에 들어가 있을 것이고 혹시 신청하시 않은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놓으면 또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대열 장로님께서 지난 주일날 입국을 하셨고 지금 자가 격리 중에 있습니다. 10일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저희 교회에서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시고 다음 주에 장로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장로님이 아시고 새로 거듭나서 오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될 겁니다.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장로님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 하시면서 너무 또 많이 드시지 마시고 몸 계속 유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말수 집사님, 이동재 집사님 가진 김해로 이사를 했습니다. 혹시 한번 가볼 수 있을 상황이 좀 되셨으면 좋겠는데 좀 상황이 아직 조금 여의치가 못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여러분 주보를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헌금 보내주신 분들 이름 올려드립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온라인으로 헌금 보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이름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를 마쳤고요. 이 자리에서 바로